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20장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저희 죄악 세상 사람 주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그 사람 그 메우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이
아멘. 찬송가 190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9장 드리겠습니다. 그 처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실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모 세 번 간절히 부짖고 주연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얻고 정말 등에 얹고 아버지 힘써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신 놀라운 아버지의 향기로운 아버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을 세우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한 뜻을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했습니까? 그들의 삶 하나하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말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들리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래며 강건한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간 경주가 아니요 이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갈매동 가운데 성시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주의 보고만은 물론이요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아버지,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이켜 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실한 관계라는 친구 관계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친구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마음에 눈으로 보기에 호감, 그리고 또 그 말에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맞음으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친구 관계는 사실 그렇게 크게 믿을 바가 못 돼요. 왜냐하면 잠깐의 첫눈에 본다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매혹한 데는 3초, 이렇게 얼마 아니면 단순간에 한눈에 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도 결국에는 이혼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공통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정말 호감을 줬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바로 골리앗을 그가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을 통해서 그는 정말 다윗의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와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금난지교나 여러 가지 친구들의 우정을 얘기하자면 그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분명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매개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 그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위태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신실함을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여고 수료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신실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신실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없어지면 그는 저절로 왕이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를 지금 사울은 눈을 불에 켜고 정말 혈안이 돼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그 친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건 뭐예요? 그 신실성을 보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에 의해서 다윗은 이제 초하루가 됐을 때, 이 초하루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우리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의 모든 일들을 계획을 짜는, 그러니까 왕의 가족들이 모여서 왕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상의하는 그 첫날을 얘기합니다. 이제 왕은 이제 평시에 앉아 있고 요나단도 서 있고 아브넬도 사울 곁에 있지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죠. 천부장인 다윗의 자리가 비었는데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 사울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원래 그 부정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안 오게끔 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그것이 둘째 날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이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27절에 이튿날 곧 그날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접을 하죠. 사실 지금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사울이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누가 보냈다는 거야? 요나단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말에 이 사울이 격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격한 반응이라는 건 30절에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울이 볼 때는 어때요? 도대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의 왕권을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인 바로 그 다윗을 보호하는 그의 모습. 그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걸 갈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 요나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아니 도대체가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32절에 34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사울이 자기의 본심을 이제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추화로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지금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린 가끔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데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있는 분노를 삭히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나단의 모습은 뭐예요?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가 만일에 사울의 편에 섰다고 한다면 그는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대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자기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척을 지는 아버지와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바로 누구의 편에 섭니까? 바로 다윗의 편에 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신실함은 무엇인가? 사실 지금 현장의 삶 가운데 이 요나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이미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디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를 잡아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모든 걸 끝날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택했을 거예요.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
하나님, 그들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관계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 놀라운 관계는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후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복된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모신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든 대화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그 우정에 그 뿌리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신실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신실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두세 사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매일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